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적 영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완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오늘 밤에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나와 내 모든 후대가 만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간도 가르쳐 주시고 장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서 진짜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신 다음에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상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확증시켜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이 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확신이 설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려고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시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시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사람을 제물로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 내리시지도 않았고 또 내리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서 가잖아요. 3일 동안 쭉 가는 거야. 종들 같이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 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눈앞에 보이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장작을 등에 지게 하고 칼과 불을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삭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한 질문이겠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이삭도 보았고 또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도 경험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질문하는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삭은 잘 모르는 거야.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어떤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이런 것을 아주 희미하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야.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내 아들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까지 또 모든 사람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의 그 단계에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확증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질문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지 못한 이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의 기가 막힌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기가 막힌 질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을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아들의 그런 질문 앞에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면서 3일 동안은 지금 잘 참고 눈물을 머금고 왔지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서 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기가 막힌 질문 앞에서 너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야. 뭐라고 답변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린 양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인간이 없어요. 바라는 인간도 없어요. 아예 그 자체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사가 알았겠어요? 마귀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찬양을 받으실 때요. 하나님은
친히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담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분이 나쁘니까 영광 돌리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셔요? 우리 다 찬양하지 맙시다. 어떤 아주 완악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이 타고 찬양하는 사람 다 엎드려 뻗쳐, 찬양하는 사람 다 찬양하는 사람 다 이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찬양을 못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도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을 받으셔도 자신을 위해서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무한 감사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 앞에 있게 하시고, 이거는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나아오라고 했어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최고의 복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구원할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때도, 영광을 받으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손수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입법, 행정, 사법 다 있잖아요. 법을 만들고 계도하고 또 관리하고 치리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서로 나눠서잖아요. 그래도 불완전하잖아. 아무리 입법부가 잘하고 행정부가 잘하고 사법부가 잘하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그게 그냥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도 설계가 있고 시행과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고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이게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셔. 그럼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맡겨줘도 못하는데 뭘 자꾸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막 그렇게 늘 맡겨주시면 겸손하게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왜 나한테 안 맡겨주느냐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아니까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정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을 확증시켜 주실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부모 형제에게, 배우자에게, 또 회사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전도인데요, 이게 부흥인데요. 왜냐하면 부흥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확증되어져서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어지고 나같이 무죽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완악한 자도 그렇게 귀하신 예수님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전부 다 조연 기도잖아요. 주연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세,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아하스야 왕의 사자에게 너의 왕에게 전해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해 주는 이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벙어리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대답할 말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시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살았던 벙어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애들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